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제13대 왕이었습니다. 주전 8세기 말에서 주전 7세기 초까지, 정확하게는 주전 715년에서 686년까지 34년간 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의 34년 통치는 초기와 중기 그리고 말기에 가장 대표적인 한 사건들로 인해서 특징지어지고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그의 종교 개혁입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이스라엘 신앙을, 종교를 개혁했습니다. 산당을 부수고 우상을 파괴하고 심지어는 그 전에 모세의 놋뱀, 곧 불뱀에 물렸을 때에 그 세워둔 놋뱀을 쳐다보면 나았다 해서 그 이후에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간에 놋뱀을 세워놓고 섬기는 우상이,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조차도 다 폐지를 했습니다. 성전 예배와 그리고 또한 그 제사장들을 다 정화하고 그리고 새롭게 하는 일대의 종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다윗이 유다를 시작한 이로 솔로몬에 이어서 최대의 종교 개혁이었다 하는 것이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과 이미 연관이 되기 시작하는 것인데, 그의 중기에 아수르, 그러니까 역사의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아시리아 나라의 침략에 항전하여서 그 자신의 힘으로 온전히 이긴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저걸 물리친 위대한 사건입니다. 일국의 통치자로서 전쟁을 극복을 했다 하는 그 자체가 놀라운 그런 치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은 무려 18만 5천 명의 대병을 파견해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습니다. 굶어 죽든지 아니면 항복하고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 온 백성들과 신하들이 모두 떠는 가운데서 왕 자신도 두려움에 휩싸였으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견뎌라, 굳세어라, 믿음을 가져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극복했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보니까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전부 물러갔네요. 그 역사가들은 본국에 병고가 있었다, 정변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쪽이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그런 아수르 군사들의 진영 가운데서 전염병, 특별히 흑사병으로 봅니다만 흑사병이 번졌다. 그래서 많은 병사들이 죽어갔기 때문에 극거 퇴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는 두 가지 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아마 두 가지가 다 그 배경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뎌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라 하는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미 지레 그 성전의 문을 열고 항복했을 것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통치 중기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사건이요 그의 가장 큰 치적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갖고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의 통치의 말기에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그가 죽고 살아나지 못할 중병에 걸렸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등창이라고 보는 설이 가장 맞습니다. 등에 그 등창이 나게 되면은 옛날 사람들 같으면 지금처럼 위생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그 위생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들보다도 왕궁이 더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화려한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함부로 세탁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생적으로는 왕의 생활이 일반 서민들의 삶보다도 운동도 부족하고 햇볕도 못 쬐고 그만큼 취약한 그런 위생 상태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등창에 걸렸다고 보는 것, 이게 파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장기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장기가 다 썩게 되면 살아나지 못하는데 이미 사람이 손쓸, 그 당시에 의술로서는 손쓸 그런 여지가 없는 그런 깊은 병에 걸려서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그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벽을 면대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만을 따랐던 그의 믿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삶을,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셨어요. 노년에 15년이라고 하니까 한 생을 더 주신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뜬히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증자로서 해 그림자가 15도 뒤로 물러서는 그런 놀라운 표징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스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온 나라가 환호성에 휩싸였습니다. 이 소식이 외국에도 들렸는데 이때에 이 세계의 최강국이 아수르였고, 그리고 나머지의 나라들이 이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 가지고 연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신바벨론이죠. 바벨론과 그리고 또 이 유다 간에도 정확하게 말하면 바벨론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여러 소국들의 연합입니다. 동맹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세계 최대 강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형성된 그런 동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동맹 사이에서 대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마 대사관도 설치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소식이 이제 그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귀에 들렸어요. 축하 사절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죠. 서로 경조사에 축하를 해야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축하 사절이 왔어요. 히스기야가 병도 나았고, 그리고 또한 보다 큰 나라로부터 그 아주 극진한 그런 축하 사절이 왔기 때문에 기분이 한껏 고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되는데, 이 융숭한 대접 가운데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면은 바로 유다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그 사절들에게 샅샅이 보여준 겁니다. 은과 금과 향료와 그리고 기름, 이런 값진 것들이 가득 들어쳐 있는 이 보물창고입니다. 조그만 나라의 도성인 줄 알았더니 왔던 그 사절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합니다. 왕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과 관련된 그들이 당신의 그 집에서, 당신의 보물창고에서 무엇을 보고 갔습니까? What have they seen in your house? 이게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하자면 세상이 여러분의 집에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고 갔냐, 무엇을 보여주냐. 보고 갈 때에 보는 것에 중심이 있습니다. 물론 사절이, 더구나 왕의 그 회복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사절이니까 따뜻한 대접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병이 나은 것을 축하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그리고 뭐 잔치상 정도를 차리는 것은 몰라도 보물창고를 열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낱낱이 보여주는, 이것은 거기에 지나친, 요즘 말로 오버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냐. 지금 이제 세계의 대통령이죠. 미국의 대통령이자 사실상에 지금 보면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지금은 2기고 2017년 5월 7일인가요?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세계의 대통령이 한국을 찾았으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를 이제 융숭하게, 따뜻하게 맞고 융숭하게 대접을 하는 거지. 근데 그 융숭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서울에서 평택으로 헬리콥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우리 한반도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세요. 서울에서 평택까지, 그리고 평택 상공. 트럼프 대통령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걸 표현을 했냐면, 자신의 참모들이 듣는 데서 이 나라가 너무 부자라는 거예요. 너무 부자라. 코리아 이제 too rich야, too rich. to라고 하는 말은요, 너무라고 하는 말은 좋은 느낌이 아니에요. They have too much money. 그들은 너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 돈을 많이 갖고 축하할 정도가 아니고 지나치게 돈을 많이 갖고 있어. 그들은 money machine, 돈 찍는 기계다. 대한민국이 지금 내가 서울에서 평택까지
가면서 내려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돈 찍는 기계예요. 이거는 미국보다도 더 잘 살지 않냐. 서울에서 평택까지의 보이는 모습은 미국 사람도 저렇게 못 산다. 미국이 제일 잘 사는 줄 알았더니 한국이 제일 잘 사는구나. 이것들은 돈 찍는 기계구나. 눈이 휘둥그려요. 그리고 돌아갔는데 좋은 결과 났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 후과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실수죠. 오바입니다. 지금 직업이 막 분화하는 가운데서요, 정리수납사라고 하는 직업이 있어요. 정리수납사. 뭐냐면은 집안에 들어가고 죽었을 때는 유품 정리사고, 죽은 사람의 사망자의 물건을 정리해 주는 거고,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집안을 하루를 깨끗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리를 해 줍니다. 정식 자격증이 있어요. 1급, 2급 자격증이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들의 30평 내지 40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갖고 하루 가서 그 집을 정리 수납을 해주면은 150만 원입니다. 공정가격 150만 원. 그보다 큰 집은 그보다 비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한 달 생활비 반찬값 150만 원 주고 아파트 정리를 누가 하냐? 하겠죠. 이 사람들 바쁩니다. 근데 뭐가 그러면 그 뒤에 후기가 있어요. 이제 그걸 경험을 해본 사람들 있잖아요.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왜? 여러분들의 집에는요, 한방쯤은 이미 10년 동안 입지도 않는 옷들로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어본 옷들이 그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싼 아파트 그 공간을. 냉장고요? 냉장고 아닙니다. 부패고입니다. 부패고. 썩은 물건들이 거기서 그거 먹고 탈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몇 년 지난 거 뭣도 모르고 먹어갖고 탈나는, 저도 탈나는. 왜? 그 안에서 썩어갖고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성한 물건 넣어놓고 다 썩혀갖고 그냥 먹는 거야. 그리고 다 배앓이하고 다. 한 번만 하면은 여러 번 물을 필요는 없이 딱 봐두고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자면 그 챔버 오브 이미저리라고 그러네. 내가 내 집에 갖고 있는 이미지가 없이 다 흩어져 있으면 그건 쓰레기장이에요. 이 집에 들어갔을 때 이 집이 보여주는 이미지가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여러분들을 구경을 하고 왔다, 심지어 축하하러 왔다 하면은 뭘 보여줘야 돼요? 뭘 보여줘야 돼요? 세상은 당신의 집에서 무엇을 보는 것이에요? 흔히 잘못 보는 건 첫 번째, 잘못 보는 부정적 기운이에요. 부정적인 기운. 이걸 그들이 교회 다니는데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집을 방문을 하면은 그 안에 있는 것을 통해 가지고 뭘 보냐면 예수 믿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하고 보여요. 자기 믿음에 대한 자기 부정이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내 믿음을 부정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능하면은 숨기려고 하는.
십자가, 내 성경책이 어디에 놓여 있나?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예수 믿는 사람의 집에 들어와.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The church that is in your house. 그러니까 너의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집에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교회가. 뭘 보여줘요? 들어가서면 내가 골프 홀인원 한 거? 그게 제일 눈. 혹은 무슨 악기? 몇 천만 원짜리 하는 악기? 혹은 언제 받았을 때 큰 상을 받는 사진? 세상이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추려고 하는 것을 눈치챕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것을 가능하면 숨기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요. 대화를 하면서도. 1차로 이때 희생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입니다. 2차로 여러분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게임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내 집에서 보여주는 것이 내가 지금 전시하고 있는, 디스플레이하고 있는 이미지가 말하자면 나는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싶다. 가능하면 교회에 나간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하고 보여주고 있으면 이미 상대방, 내가 그에게 보여주는 것은 화려한 여행 기념품들, 그리고 상패들, 이런 것들 잔뜩 드러나는. 두 번째는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흥청망청이에요. 흥청망청. 내가 이렇게 잘 살아요. 여러분이 그 심각한 병에서 치유받았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치유를 받았으면은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은 효과가 있어요. 보여주는 것의 효과. 그러면은 히스기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바벨론의 사절들이 보고하는 것은 하나님을 한 번도 도착한 이후에 잔치상 벌어지고, 그리고 연회를 베풀고 보물창고 들어가고 거기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보여주고 해놓고 가는데, 정작 그 바벨론 사절들이 못 본 것은 하나님을 봤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감사가 없는, 하나님께 내가 이런 병은 죽고 살지 못할 병에 걸려가지고 살아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왕의 감사의 모습을 그에게 한 번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사절들은 못 봤어요. 하나님 구경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 방문한 사람이, 세상이 하나님을 구경도 못한다고요. 트로피와 악기와 골프채와 들어갈 때에 벤츠 차는 구경했을지 몰라도 나가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까지,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구경도 못해요. 들어온 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적인 표징을 봐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찬양한 말씀대로 그냥 평화가 아니에요. 숨기는 평화면은 그러지 않은 거야. 그거 197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소개된 그 가스펠이에요. 그때는 CCM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 가스펠 최초 1호예요. 강 같은 평화. I got peace like river예요.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거 있어야 되는데 무슨 평화를 봤어? 무슨 감사를 보고 무슨 하나님께 경건을 그가 구경을 했어요. 셋째로 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이기적인 태도와 그리고 단견적인 가치관.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죠. 그리고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당신이 지금 후일에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당신의 보물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도적질해가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당신의 자손들 중에서 환관이 되어가지고 바벨론을 섬길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 말에 이게 엄청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징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가장 놀라운 부분이 있어요. 히스기야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끔씩 행하는 아주 놀라운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마지막 절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영어 성경을 보면 실감이 가는데요. It is good 그랬어요. 네 나라가 전쟁에 패하고 멸망하고 그리고 보물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탈취당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네 자손들은 끌려가고 환관이 되어가지고 남의 나라에 섬길 것이다 하니까 It is good 그러는 거야. 좋다는 거예요. 좋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좋다고 그래요. 놀라운 반응이죠. 뭐라고 하냐면은 왜 좋다고 그러냐면은 내 8절에 보시면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 제 생전에는 후일에 자손들 중에서 그런다니까 제 생전에는 내 생전에는 평안하고 그리고 나라가 그렇게 전쟁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와, 이게 왕의 말. 왕이요. 이기적인 태도와 그리고 단견적 가치관입니다. 이게 어떻게 왕이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훌륭한 왕이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도 그의 그 한계를 드러낸 겁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내 집의 아이는 괜찮고 저쪽에 바깥에 어느 뉴스에 나오는 아이가 어떻게 됐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그러지 않나요?
내가 지금 괜찮고 지금 보는 내 새끼는 괜찮지만은 4대 5대 후는 내가 알 바 뭐야. 그때의 나라가 망하든 말든 그거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때도 아니고 다 끝난 것이지. 그때 국고는 다 비어 있고 세상에 우리가 지금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들라고 다 빼앗기고, 그리고 그 중에서 조금 나은 것들은 밖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황강같이 거기 빌붙어 갖고 살고 그런 꼴을 당하는 때가 올 거다. 그거 좋습니다. It is good. 내 때는 아니란 말이죠. 어쨌든 나는 아니란 말이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누구와 비교를 해보냐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요 평안히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대체로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집안, 좋은 학력, 좋은 세상적인 어떤 권력, 죽을 고생하다가 죽었어요. 사도 바울의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의 삶은 그래요. 죽을 고생하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를 증언한 것입니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죠? 바울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어디 있게요? 이스라엘 종교로 끝나고 말지. 이스라엘 종교를 세계 종교로 만든 건 바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넘어가고 한국까지 복음이 올 수 있게 한 것은 바울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바울이에요. 바울 없었으면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완전히 안 돼요. 바울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에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요. 그러니 이건 얼마나. 그러니 이기심과 이기적인 태도와 단견적인 그런 가치관,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가 조금 허리를 졸라매도 100년 뒤를 준비를 하는 나라여야 그게 건강한 나라지. 나는 지금 조금 우리 어른들 그랬잖아요. 나는 굶어도 내 새끼는 교육은 시킨다.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만큼 된 거잖아요. 학교 다 다녔잖아요. 그때 뭐가 있어갖고 학교 다녔어요, 우리가. 그것도 못 맞춰가지고, 나쁘고 못 내면은 앞에 줄 서 있고, 손바닥 맞고, 학비 못 내고 손바닥 맞고 다 해봤잖아요. 그래갖고 오늘 이런 거야. 그 부모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그분들이 허리를 조르고 자신은 먹고 싶은 고기 한 점 안 먹고 그리고 날 학교 보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극복을 해야 이제 우리가 앞으로의 또 진전이 있을 수가 있다. 우리 심중에 있는 깊은 보물들 결국은 뭡니까? 뭐가 여러분들의 제일 1호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1호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집안에 가지고 있는 보물 1호는 뭐예요? 뭐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보물 1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이와 같이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 통촉하시는 말씀 주시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자신을 검증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